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일정을 연습하면서 발표할 때도 참 훈련하고 행복하지만 중요한 과정이 참 즐거웠죠. 그죠? 왜 기쁠까요? 일정을 하고 찬양을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불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요. 남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칭찬하셨으면 기분 좋고. 그 만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아의 생명입니다. 한 번 칭찬받고, 한 번 인정받고, 한 번 눈빛을 받았을수록 자기 만족감이 자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자아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망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한 결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멸망의 기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꿈, 나의 만족 그것을 추구하고 이럴 때마다 이럴수록 사망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비참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인생을 가야지.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 거짓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거짓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이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상을 알기 전에 세상은 사상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멸망이 시작됩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많은 일동과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 성악가들이, 전문 음악가들이, 전문 안무가들이 할 때 일동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흑암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신령의 동기 속에 자아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잘하고 싶고 내가 이걸 통해서 영광 받고 싶고 누구보다 더 멋있게 하고 싶고 이런 자아의 의식이 들어오게 하면 그 춤과 찬양과의 모든 것들이 어둠의 영계가 섞여버려서 혼탁해집니다. 영이 맑은 사람들은 그런 음악과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찬양 소리 듣는데 뭐 구역질할 것 같고 율동을 하는데 토할 것 같아서 머리가 하지 못합니다. 영은 그 동기를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세련된 옷이라 하더라도 그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만 박사는 경배를 위해서 출발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한 삶이 됩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어떤 형식, 여기에는 주님을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와 예배라는 어떤 틀을 벗어나서 일상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은 주님이고 실제 삶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구원에 따른 것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고 고통이 지난 후에 오는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세상에서는 기쁨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한 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보면 굉장히 즐겁게 웃고 행복해하고 막 빠른 어린아이처럼 장난치고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이것을 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구원의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고통의 분량,
사람은 아무런 고통의 분량이 없이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바로처럼 나를 학대해 줘야 되고 나를 괴롭혀야 되고 그런 바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웃는 자의 화가 있도다. 웃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은 병도 없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은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첫째는 고통의 분량입니다. 슬픔의 분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이 임하신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짜증을 부려요. 막 하나님 욕을 하고 사람 욕을 하고 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애가 속썩여서 누구 배신을 해가지고 친구 때문에 이러면서 막 이를 갈고 슬픔과 고통은 있지만 아직 구원일 때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말을 때 혼내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악이 나옵니다. 혼재 부리고 그때는 아직 구원이 임할 때가 아니죠. 슬픔과 고통의 분량이 있고 찢김의 한계가 주어지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나중에 지쳐요. 입을 벌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막 껌파리하고 막 그 엠버리하고 막 그런 걸 막 생각을 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 무너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가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나를 납득시켜봐라. 나를 설득해봐라. 이건 지성이라는 무상 얘기한 거예요. 정서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를 느끼게 해줘. 너에게 사랑이 느껴지가 않아. 너 제일 잘하는 거 좋은데 내 마음 열어봐. 나를 기울게 해줘야 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손바람처럼 달콤하게. 이 감정주의, 주관주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그 감정과 느낌을 포기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달콤하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아주 멋진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해요. 지적인 사람도 항상 약점이 항상 비판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교만의 위험이 있어요. 판단의 위험이 있고 하나님들의 위험이 있고 또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이 애정이 무상이 됩니다. 나를 항상 나만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다. 자기 어떤 그 우상이 있어요. 자기 가슴을 향한 우상. 또 의지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애쓰면 된다. 보통 의지적인 부모들이 가장 자녀를 많이 학대합니다. 의지적인 사람들은 가슴에 감정의 느낌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팹니다. 무조건 강요합니다. 애들이 싫어도 무조건 막. 의지적인 사람들은 지혜도 감정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잘못하고 아이를 학대하고도 자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야 내 삶이 외롭고 지치고 의지적인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하고 의지에 자신감이 있고 한번 마음먹고 지키기 때문에 남이 아프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걸 견디지 못해요. 인내를 못합니다. 이분들은 그 의지, 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의 사람들은 자기 모든 노력과 꿈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과정까지 가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이 모든 사랑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의 우상이라는 것이고 가족의 모든 사랑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나온 모든 것은 사랑이든 애정이든 우정이든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악이 천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천국을 방해하고 자기 지혜가 천국을 방해하고 자기 열심히 천국을 방해하는 아담의 생명은 그걸 알지 못해요. 지성인은 내가 옳다 생각한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평생 좋아했던 철학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정서적인 사람 내가 평생 좋아했던 그 애정,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열정, 사람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것이 무너질 때가 와요. 의지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랑, 자신감 하면 된다. 이걸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이 완전히 그 생명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전까지는 주님을 100만 번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면 가시떨기가 옛 생명이 새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생명, 내 지성이 무너지고 내 애정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무너지는 이 과정이 주님이 오시는 천국이 내게 오는 길이고 하나님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짜증을 부려요. 무슨 말 맞추면 내가 누구 때문에 계속 몇십 년 그렇게 사시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할 힘도 없어집니다. 고문 나오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살려다 빌다가 고문이 극한 데가 가져가면 나중엔 애원합니다. 제발 죽여달라고. 더 이상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노인들의 마지막 꿈은 그거예요.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어갈 때 그냥 편하게 죽은 사람 그렇게 드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어갈 때 제발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고통 없이. 죽는 거 무섭지 않은데 고통 생길 수가 없다고. 그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때 어두운 밤속에서 달달한 별이 빛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나는 억울하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생 나를 경배하고 나를 위해 산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강할 때, 자기 의견이 강할 때 주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교회 예배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평소에 말할 때는 항상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계속 자기의 생명의 자아를 저주를 쌓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천 삶이에요. 그 결과가 허탈하고 비참하고 심령을 계속 망가뜨린 겁니다. 작은 일단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낸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표현한 지적인 사람들은 지성이 무너지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지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성이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정서적인 사람들은 그 감정이 다시 못 박힐 때까지 그 감정이 그 기분과 느낌이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기분 좋은 주의라고 기분 나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상태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내 상태가 아주 오늘은 좋을 것 같아.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 옛 생명일 뿐이에요. 의지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무너질 때, 의지가 무너질 때 그때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주역과도 달립니다. 내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하늘의 왕인데 모든 권리, 신적인 권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거의 인간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많은 권리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건드리면 폭폭폭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권리를,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것을 빼앗았다고, 나는 찌꺼봤다고 화를 내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박사는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먼 여행을 시작했죠. 목숨을 걸고 왕궁에 갔습니다. 유대 왕을 찾으면서 유대 왕의 궁전에 갔어요.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꿈에 계시를 받지 않고 헤롯 궁전에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헤롯이 박사에게 손을 보고 화가 나서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였죠. 그 박사를 살려두었겠습니까? 자기 왕조에 방해되는 그리스도의 야심을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길과 그리스도를 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바짝 뻥돼 있어요. 이 두 함께 서로 원수 맺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불렀다, 그리스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건강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게서 예수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수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 대신에 명예와 학벌과 권세와 많은 것을 취합니다. 예수 대신에 사탄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영혼을 거두어 얻은 대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냥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많은 슬픔과 많은 대가가 있을 겁니다. 동방 박사는 목숨을 걸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경배하는 길은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크리스찬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 징징거립니다. 힘들다고. 그건 몰랐나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즐거워하려 할 겁니다. 세상 왕들. 그건 모르고 따르지 않나요? 2살 아래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헤롯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같이 태어난 아이들, 예수의 동향, 예수님의 그 고향이 같은 사람들, 예수와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기독교와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요. 나 못 대신한다, 나 몇 대지 믿는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요. 목회자 집안이다. 하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마귀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수차 못 듣지만, 성경을 수없이 읽지만, 수없이 영성훈련을 받지만 예수를 몰라요. 몸만 가까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2살 아래. 아직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하고 성장하지만 어린 아기들이 전혀 지들을 몰라서 세상 사상으로 인해서 영혼이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나가지만 예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마귀의 이 세상 속에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이 땅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가족 관계 불편하고 많이 고통을 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이 욕할 것입니다. 마구 욕할 때 조용히 웃으면서 가야 돼요. 그때 싸워서는 안 됩니다. 화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을 통한 고통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이 공격이 올 것입니다. 이방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믿는 자들, 자처한 자들은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내의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세상을 따르는 길인지 주었다는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광을 같이 봅시다. 자신을 드러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내가 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내 고집, 이것이 주임을 주시고 영혼을 주게요. 자꾸 득하는 목적을 흘려온 사람들, 그것은 주인 됐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풍랑이 쉽게 깨지고 흔들린 사람들, 쉽게 혼동이 오고, 쉽게 낙심이 되고, 쉽게 좌절이 되고, 쉽게 판단이 올라오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 순간 대상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 열받게 했다.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제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열받을 때는 모든 걸 중단하세요. 더 이상 대화하지 말고 잠깐 화장실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희 권리를, 저희 높음을 심었었군요. 주를 부르면 한쪽같이 그 분란이 사라집니다. 미움도, 음란도, 설기도, 짜증도, 모든 것은 내가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구도 같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흥분하면 사탄은 같이 강해지지만 저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할 때 마귀도 자기 기가 떠나버립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마음이 평화가 임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왜 안 됩니까? 욕먹으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구 안에 수천만 종의 생물체가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 영혼도 가벼워지고 자유가 됩니다. 여유가 있는데 100% 거기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잘 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있는 대로 가족이 있는데 혼자 방해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없는데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저 부르신 현재 그 상태에서 주의 종이 되면 사로잡고기만 합니다.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이만 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들어주지 마세요. 우리의 좋아하는 걸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굴복돼야 되고 내 생각이 굴복돼야 되고 내 의견 뜻이 굴복돼야 돼요. 주님께 무릎 꿇고 있으면, 주님께 엎드려 있으면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신지 알게 됩니다. 하다가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 누가 상처를 주고 마음이 불쾌해지고 마음이 폭락이 일어나고 어떤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 고통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 자리가 주님께 엎드린 자리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 영광을 멈추고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은 내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내 머리가 숙여질 때 그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 보통 것과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꼴보기 싫고 미워지고 속상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주께서 임하시면 어느 순간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완악했었고 얼마나 내가 오해했었고 너무나 백발이 확 달라지고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럽게 되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마음의 변화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안들은 나보다 별을 볼 수 없지만 깜깜한 마음 속에서는 별이 너무 선명합니다. 내 영광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나가시면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되게 합시다. 세상 것들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고 찾아게 옵니다. 이 세상에 공제되어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세상 것 아무리 물질을 많이 맞춰도 그것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우리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적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앞에 나가서 주님 전 이게 하고 싶어요. 이걸 이루고 싶어요. 여기 성공하고 싶어요. 언제 이게 해결되나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막 기도할 때 주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성공했어요. 오늘 제가 1등 했어요. 자, 금 탔어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야, 역시 예수님 내가 빌려 그랬어요. 주님께 나가서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거짓 사상을 가지고 있죠. 내 기분에 따라 살아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아요. 멸망하는 길을 따라가요. 쥐를 때리고 못 박으면서 걸어가요. 주님은 너무 기다렸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자는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멸망이 옵니다. 우리 실패하게 되죠. 잘못된 지들을 거짓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낙심해요. 쉬고 싶어요. 주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속상, 슬프고 넘어지고 제가 죄를 끊으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사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스스로 주님을 거절하고 망한 것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장모하고 쓰러져서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일어나라.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 때문에 망가진 건데 주께서 없어 하나 지키십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일어나라. 한마디도 우리 엉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자랑과 승리와 당당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초라하고 누추하고 한심하고 냄새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세요. 당당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데려가지 마세요. 거기에 주님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데려가지 마세요. 거기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당신께서 거짓을 포기한 것처럼 저도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도 인정받을 권리를, 격려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버리고 걸으신 것처럼 저도 그 좋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래전에 많이 기도했는데 청년 시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남자 저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잘난 게 없고 그냥 쓰레기고 나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할 때 주님 오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해보셨어요. 죽지 말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재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네 힘으로 절대 죄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 계시에서 평생 진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십니다. 아무것도 당당한 것이 없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에게 오직 주의 공생만이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당당한 있을 때 주께서 오십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느껴졌을 때 주께서 오십니다. 주님, 저는 오직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높은 자리를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권리가 있는 마냥
막고는 요구하는 그 삶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저는 미천한 여종이고 쓰레기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희 완악함을, 저희 어리석음을, 저희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이전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벌거벗고 수치당하시고 외롭고 찢긴 그 삶을 살았음에도 우린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며 내 권리를 요구하며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허전하고 지치고 나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이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노비로서 우리의 위치를 찾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취향을,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으로 사는 인정받는 삶, 불 기둥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비로소 일어나 걷기 시작한 그 삶, 인정받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심령의 감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때, 엎드릴 때 그 구름의 저울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와 같이 걷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과 여행을 했던 박사들처럼 우리도 경배의 여행을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